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8, 9,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1월 5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1월 5일은 5구역이 함께 새벽을 깨우는 날입니다. 5구역은 1교구이죠. 1교구를 섬기고 계시는 분은 김갑식 장로님, 김규옥 권사님, 김혜영 집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5구역의 구역장님은 권순자 권사님, 인도자에 있는 이홍식 안수 집사님, 그리고 부구역장님에게는 이번 2021년도 새롭게 5구역으로 오신 홍성갑 권사님이 되십니다. 우리 5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5구역에서 늘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동교회 모든 구역원들의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시는 귀한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걸작품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초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10절 말씀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목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준 새 번역은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독특한 창조주 하나님의 훌륭한 걸작품 혹은 예술 작품이다라고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가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부품이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하나를 만드는데 부품이 13,000개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몸, 한 사람의 몸을 이루는 여러분 모든 세포 조직이 있고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는데 한 사람의 몸을 만드는 데는 약 100조의 세포 조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25조개의 적혈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250억 개로 이루어진 바로 백혈구가 한 사람의 몸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신기한 놀라운 사실은 어떤 한 사람도 다 똑같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약 60억 명의 정도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문이 같을 가능성은 약 640억 대 1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수사를 하다가 그 수사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붓을 가지고 범인의 지문을 색출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지문 검사를 할까? 이 지문 검사를 통해서 오직 유일한 그 범인의 한 사람을 여러분 색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서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다른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모든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걸작품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 3가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 첫 번째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기독교의 교리가 바로 타락의 교리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 타락이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80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학교 선생님들은 긴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 끝나면 체육 선생님은 반드시 개학하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체육 선생님은 창고를 열고 그 중에서 방학 동안에 2달이든 3달 동안에 방학 동안에 바람이 빠진 공들을 바람을 넣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탱탱한 공이 완성된 올바른 회복되는 모습처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찌그러진 우리의 인생 속에 바람을 넣듯 바로 구원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회복되며 살려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지는 순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뻗은 손을 내미는 것, 바로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그것이 바로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잡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의 손을 잡는 것,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무슨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단지 손을 내민 것을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은혜에 반응하는 절박한 응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새겨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과 9절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이 우리가 새로운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되는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고, 그 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금 우뚝 일어나는 바로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의 앞에 부분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의도하셨던 그대로 새로운 걸작품 인생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혹 있다면,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구원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작품 인생, 걸작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창조의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비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걸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선하신 기대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선한 기대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함이 무용론이다, 즉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친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로 반드시 선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한 행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수학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함은 구원이다 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정식은 다음같이 풀어야 것이 정답입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그것은 구원과 행함이다 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무엇일까요? 사실 사칙 연산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9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칙 연산에 의하면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7이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칙 연산의 계산법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곱하기 다음, 그 다음 덧셈 뺄셈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수학 방정식 공식에 은혜 더하기 믿음 빼기 행함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답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바로 해법은 은혜 더하기 믿음은, 즉 구원과 플러스 행함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 따라오는 선한 행위가 바로 지금부터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작품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가장 신학적인 대답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생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먼저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생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인생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혹 이상한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인생이, 어거스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죄를 짓는 것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었으니 그것이 더 나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지었다면 그것은 그 죄를 다시금 극복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극복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작품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희망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이 되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우리의 새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모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한 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 기대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은 2장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2장 11절 이후의 구절을 통해서 인생이 거룩한 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주셨다는 결론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금 다듬어 만들어 가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 창조하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체를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바로 그 끌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또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새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선을 이루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묶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은 지극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인생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산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산 것이 좋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로 부부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만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더 큰 선을 이루고자, 물론 가정을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정만으로 성취할 수 없는 더 큰 선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더 큰 영적인 가족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이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함께 한 것이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며 서로의 인생이 걸작품이 되도록 돕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동교회가 구역 공동체를 강조하고 또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바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인 건물, 그것이 곧 성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완성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아직 공사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이 다 건설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은 많은 사건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사 현장이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으니 나는 그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으리라, 일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여러분 그 건물이 세워져 가고 아주 멋진 건물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축 현장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조금씩 여러분 열심히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우리는 생활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 현장이 위험하다고 해서 건축 현장을 벗어난다면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은 결코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인내하며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 현장이 위험하다고 했지요. 여러분, 건축 현장을 교회 공동체로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상처받았으니 교회를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여러분 동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서로를 인정해주고 인내하며 세워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건축 현장에서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불평하는 대신 서로를 세워가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간 것이 건축 현장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많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만큼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교우들 간의 크고 작은 오해로 인해 그동안 건축 현장의 위험 때문에 피해 가시던 성도님들이나 교우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직 공사 현장 중인 교회로 다시 돌아와 진지한 교회 생활을 다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걸작품 인생과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걸작품 인생,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 걸작품의 인생에 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 작품이 되기 위해 완성되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다듬어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저희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의 현장에서 멀어지는 우리 성도님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